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잘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 하를 통해서 세 사람의 인물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왕 다윗 왕이었고요. 또 한 인물은 손녀 밧세바의 일로 다윗에게 원한을 갖고 자신의 고향인 길로로 내려가 등불출했던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일로 압살롬은 그 사건의 전후 사정을 다윗에게 얘기하죠. 하지만 다윗은 분내는 걸로 그 일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의 시간을 기다리다 직접 형 암논을 살해하고 할아버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지내다가 다윗 왕이 부른다는 소리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을 2년 동안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 왕을 만나 냉랭함을 경험하고 압살롬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년여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헤브론 땅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유다의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죠. 물론 다윗 왕도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은 12지파에 전원을 하고 본인이 왕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길로에 은둔하고 있던 아히도벨을 부르죠.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히도벨까지 넘어갔다면 예루살렘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도망길에 오르죠. 요단 저편으로 도망가는 일정에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과거에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되새김을 하십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지역에 가서 생사를 거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 아니죠. 육체적인 욕심에 의해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은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던 겁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 회개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시바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전언을 요압 장군에게 바로 우리아 본인의 자신의 품에 넣어서 전하게 합니다. 바로 이 시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거짓의 모습을 보였다는 걸 상기시키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이 시므이가 저주한 것은 라우림이었습니다. 이 라우림은 바로 다윗이 왕의 제위에 오를 때 자기의 부인인 미갈을 부르죠. 미갈은 벌써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갈을 부르자 그 남편이 바로 이 라우림까지 울면서 쫓아왔던 기억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궁전 지붕에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죠. 그 일이 바로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에서 재현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 대낮에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처럼 아히도벨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압살롬에 의해서 재현시킵니다. 자, 이처럼 다윗 왕이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계셨던 겁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는 이 다윗 왕, 압살롬의 반역으로 결국엔 이 성 예루살렘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히도벨의 무서운 전략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지금이라도 다윗 왕을 쫓아가서 12,000 군사만 주면 다윗의 목숨을 거두겠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때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다윗 왕의 친구 후세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좀 허황된 전략이 압살롬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편에 서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케 합니다. 그리고 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죠.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음을 보고 전쟁의 승패를 벌써 예측하고 짐을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요압 장군의 창에 의해서 죽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모든 것을 그분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 3서에도 3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가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디오드레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등장하죠. 이 요한 3서는 1절에 보면 장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장로는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던 인물이었죠. AD 95년에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죠. 이 에베소는 바울이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즉 서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초기지적으로 이루어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년에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는 교회에 상주하는 목회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순회 교사였죠.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이처럼 순회 전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각 교회로 전해졌고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 이들이 양육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가요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가
가이오가 있는 곳에 수내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때 굉장히 가이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교회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글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고 있었죠. 사실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인물이 4번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가이오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쓰는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도 아마 이방 그리스도인이 맞을 겁니다. 이 이방 그리스도인이 순회 전도자로 온 이 전도자들에게 많은 헌신을 했던 거죠. 근데 반대편에 섰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였죠.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사도권에 대한 반기를 들었죠. 그리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으며 그것조차도 막으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 내막을 알고 그 내막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내가 다시 가서 그곳에 있는 디오드레베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전언을 바로 요한 3서를 통해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 요한 3서를 통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2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띄는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 바람이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의 건강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도 요한은 단서조항을 답니다. 그 단서조항이 뭐죠? 영원히 잘 될 때 바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가요에 대한 감사, 이 가요에 대한 표현에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 번 기록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가요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요에게 축복을 하는데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기록을 서신을 통해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잘됨입니다. 자, 이 영원히 잘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는 누구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시키고 있죠. 바로 영원히 잘됨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새해 첫 주일날 조의 생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조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우리는 비오스만 갖고 있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죠. 그 영생을 지금 이곳에선 영원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잘됨, 즉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지금 영원히 잘 된다는 얘기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모든 일도 잘 되고 강건함도 얻는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영원히 잘됨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또 그분이 나에겐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혹시 원인 혼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원인 혼란이라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탁 놓이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압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원인을 하나로 좁혀간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좁혀간 원인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발생되고 있음을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고 그 문제를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원인 한 가지만 해결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원인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탁 마주쳤을 때 그 문제를 원인을 하나로 좁혀가죠.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 원인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오인을 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원인이 한 가지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죠. 많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접목을 해보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인 그분을 우리는 혹시 하나의 주제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규정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그릇으로는 그분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자랑의 과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깨닫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히 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원히 잘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겁니다. 좁은 의미로는 내 아들아 한 이야기는 르호보암이야. 본인의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한 이야기도 될 겁니다. 이 잠언 3장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오래 살길 원합니다. 장수가 있죠. 그리고 편안하길 원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볼까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 즉 명입니다. 명예가 들어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붑니다. 이 잠언 3장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르게 설정이 된다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솔로몬의 전언입니다. 오래 살길 원합니다. 편안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 명예, 건강을 얻길 원하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 바른 관계의 의미를 잠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언 3장에는 그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의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의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지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하면 그분이 지도하신답니다. 자, 이 지도라는 의미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한다. 두 번째는 올바르다. 세 번째는 평탄케 하다. 자, 이 세 가지 항목을 하나로 묶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를 바르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뢰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내 몸을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내 몸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서 그분께 기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게끔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일을 모르죠. 내일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단 하루인 내일의 일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죠. 과연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준비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많이 매달리게 되죠. 우리 노후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여러 가지를 찾죠.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고 또 미래의 삶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나만의 생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 준비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만이 그 계획에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의 내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내 생각대로 준비한다고 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이 경외가 뭘까요? 이 경외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만났을 때 생기는 간극을 얘기합니다. 그 간극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를 의미하죠. 이 절대적인 차이가 느껴졌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즉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이죠. 이 경외를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마음속에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그 경외감을 느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 경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을 하시죠. 앞으로 이틀 뒤에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희들의 진중에 임할 것이다. 너는 지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성결하게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은 성결해지기 위해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죠. 구름이 깔리고 우레가 치며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한 단어였습니다. 다 떨더라.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떨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뢰한다 하면서 이 경외감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떨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앞에 임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경외시키기 위해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경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경외감이 혹시 혼돈되지는 않으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혼란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내가 곤란을 당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 짓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들이 죽고 나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임재하심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두려워 떨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외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외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이 경외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에게 나오기 어렵다고 기억이 됩니다.
이 경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애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그 대적하는 자가 그 경외감을 없애기 위해, 덮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현장에서 그 경애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가 기억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1절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2절의 의미를 잘 모르죠.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이 이 땅을 비추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과 어둠이었습니다. 사망밖에 없던 세상이었죠. 그 세상에 빛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첫날의 일이었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존재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가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제가 듣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혼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규정짓고 계시진 않나요? 자, 이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경애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 5일째까지의 창조를 통해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 형상대로, 외적으로는 하나님 모양대로 닮은 인간을 6일째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하시죠. 바로 다스리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는 축복을 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 옆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교한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등장을 하죠. 바로 창세기 3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넌지시 던집니다. 정말 이 땅의 실과는 모두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솔깃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물론 잘 아시는 바처럼 하와가 그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선악과를 두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짓겠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물어보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두시면서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그 의미는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도 존재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를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을 때 그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는 관계 설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하시죠. 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그것을 선으로 그으신 게 바로 knowledge tree, 지식나무였던 겁니다. 그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에 설정을 하셨던 거죠. 근데 거길 넘은 겁니다. 아니요, 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결국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던 거죠. 우리는 그 대목에서 경애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억으로, 우리의 기준으로는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피조물인 우리가 그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분의 주권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자요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셨던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깨져버렸던 거고, 그 관계의 깨짐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잠언 3장의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통해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자, 그 본문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시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호와를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제 목축의 삶에서 농경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첫 자녀는 하나님께로 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시고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소산을 기쁨으로 받으셨죠. 그걸 성경에서는 공경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를 공경하고 그 소산물을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답니다. 오늘 이 잠언 3장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기대 속에 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짓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얻으면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만사형통, 또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전했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잘됨은 기억조차 안 합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너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면서 시바의 거짓말을 듣고 시므의 그 저주를 들으며 또 자기 처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다윗에게 나를 기억해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나를 기댈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을 너무 나의 규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규정지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 요한 3세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바로 갔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졌을 때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영원히 잘됨을 통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히 잘됨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이처럼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관계가 모든 형통함의 시작임을 기억해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